여섯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산제물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비듬의 공동체 한 형제는 끝까지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불신자 중에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되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최고의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위의 권세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종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랑으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그 사랑이 나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고 받아야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고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절기 문제입니다. 절기. 자,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 다 똑같다. 주일까지 똑같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 삶 모든 건 예배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시간이 다 특별하다. 이렇게 해야 엄청 믿음이 좋죠. 매일매일이 삶이 하나님 가장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나는 내 모든 시간이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절기와 날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은 간단합니다. 각기 자기가 확정한 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각기 자기가 확정한 대로 나는 이렇다 하면 이렇게 살아란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진리 수, 목숨 바쳐 지켜야 된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사실은 모든 부분들이 비본질입니다. 진리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성과 갈등은 어떻게 해요? 서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죄 짓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게 죄가 아니라면 각기 자기가 확정한 대로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데나 해야 하는 뜻이 아니죠.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따라합니다. 주를 위해 해야 됩니다. 모든 기준은 내가 정하지만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끄리낌이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된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일. 자, 이것이 오늘 본문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이제 세부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교회 안에는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자,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니, 교회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신앙생활을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 어린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교회는 선교단체와 다릅니다. 저도 대학생 때 선교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단체 이런 단체는요, 비슷한 연령, 비슷한 수준, 비슷한 방향, 비슷한 색깔, 공통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달려갑니다. 서로 다 비슷합니다. 별로 갈등이 없어요. 한 가지 목표를 두고 함께 선교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맞지 않으면 나가면 그뿐입니다. 선교단체에서 내가 안 맞으니까 떠나면 그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구원의 어떤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역적인 부분이니까. 사실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맞지 않다고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별의별 분들이 다 온단 말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업이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다양하지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성격상 열정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성적이라서 좀 점잖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언어나 말투가 다를 수도 있고 생각도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르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도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이 강하신 분이 있고 믿음이 약하신 분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어떻게 못하잖아요. 강한 자 약한 자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약한 자들이 뭐 이렇게 할 때 헛소리 한다고 하지 말고 또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음식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자, 모든 것 안에는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고기. 자,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 부분에서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는 어떤 고기라고요? 우상 제물에 해당하는 고기였습니다. 자, 신들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요? 시장에다 팔았단 말이에요. 자, 시장에 장사합니다. 고기 장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고기를 시장에 내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한다고요? 자기가 섬긴 우상에다가 갖다 바쳐서 낸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전에 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를 괴롭힌다고 어떻게 하냐면요. 맛있는 음식 이런 것 오면요. 꼭 집에 신주단지 위에 올립니다. 제보고 올려요. 원래 이유 제가 키가 크니까. 어머니는 키가 150밖에 안 되니까 의자가 오늘 힘들다. 제보고 올리랍니다. 그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아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아버지 오시면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제사 음식이지 않습니까? 우상에 바친 음식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제사 음식 먹어보셨습니까?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집에 안 믿는 가족들이 와서 제사 지내고 나서 그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 먹을 수 있다. 아이, 그거 좀 끓임직해서 못 먹겠다. 각자의 어떤 믿음의 수준도 있단 말이에요. 먹을 수 있죠. 당연히. 뭐 음식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을 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여러분, 이사야 45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진짜 신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신, 참된 신. 첫 번째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과거에 행한 업적이 있어야 진짜 신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셨죠. 우상은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미래의 섭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신. 우상은요, 여러분, 저주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못 섬기면 벌 내린다. 나 잘 섬겨 복 받는다. 자, 구원 계획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복 빌고 받고 이거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구원자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주관자도 아닙니다. 피조물일 뿐이다. 피조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드리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음식도.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당연히 먹죠. 안 먹을 이유가 없죠. 음식이 모든 게 가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요, 그 속에도 누리는 참 자유와 절제란 말이에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절제합니다. 왜 절제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 때문에 절제하는 거죠. 자, 이런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자, 정결한 짐승은 소, 양, 염소, 사슴, 사냥. 예, 우리가 지금 즐겨 먹는 소죠. 소 외에는 잘 안 드시죠. 양, 염소 이런 잘 안 드시지 않습니까? 사슴, 고라니 냄새 엄청 많이 나죠. 아우, 냄새 많이 납니다. 고라니 자, 사실 먹을 수 있는 종류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어떤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다. 제일 좋아하는 고기인데, 그렇죠? 자, 이런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뭡니까? 이 짐승에. 자, 덜짐승 경우에는 쪽발이 되고 대책임질을 하는 게 돼야 됩니다. 발이 굽고 대책임질 하는 거. 자, 두 가지가 다 되면 정결한 짐승이에요. 상징적입니다. 이 왜 상징적이냐면 첫 번째는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대책임질한다. 묵상하는 삶. 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책임질, 말씀을 섭취하는 것을 상징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세상과 죄와 내가 구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짐승을 통해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신 겁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이 거룩해지고 안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좋고 나쁘고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몸에 좋은 짐승만 따로 정결하게 하고 몸에 안 좋은 거는 따로 있다. 여러분 소 많이 드시면 그 혈관 막히고 더 안 좋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 부정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먹고 대책임질하는 묵상, 대책임질.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정결한 사람이 된다는. 자,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구약 시대에는 정결한 짐승, 이 부정한 짐승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좀 상징을 하고 신약 시대 때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또 상징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르치기 하다 보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모습 통해서.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면 이제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제 정결하냐 부정하냐는 무엇으로 가립니까? 정결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안 먹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로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정해진다는 말입니다. 신약 시대는 이제 굳이 음식으로 내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나타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어떻게 나타냅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를 정결케 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구별한다. 뭘 먹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장에 누구에 나옵니까? 바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난다. 이 고넬료는 부정한 사람이죠.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죠. 부정한 음식을 보이면서 베드로 먹으라니까 베드로 뭐랍니까? 주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절대로 부정한 음식 먹지 않았습니다. 못 먹습니다. 3번이나 내가 부정하다 하지 않은 걸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이방인을 뜻하죠. 그래서 그때 이 제 아들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11장에 보면 12장에 안디옥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대전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케 됨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는 없어서 못 먹는다. 아우 내가 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다. 자, 고기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맨날 풀만 뜯어 먹는 거예요. 맨날 채소만 맨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고기도 다 우상이 들었으니까. 자, 주일날 주일 준비 식사 당번에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식사 당번일 때 뭐 하겠습니까? 시장 가서 열심히 최대한 고기를 사서 고기를 하고,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식사 봉사하면은 맨날 채소만 사오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는 고기 빼고 다 준비하려고 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왜 고기를 안 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때에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자,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이 먹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이것은 아주 자기들한테 중요하다 생각했죠. 믿음의 기준이 되니까. 근데 이거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식사 나누는데 이것 때문에 다툰다.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웁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뭔가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의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싸웁니까? 먹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먹는 것 때문에. 우리 TV 채널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뭐 이 채널 보니 저 채널 보니 진짜 기분 나빠 TV를 2대를 사든지 해야지 뭐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교회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싸운단 말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얕잡아보는 거죠. 왜 이걸 못 먹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되고 또 믿음이 없는 자는 먹는 자를 보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저 더러운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판단해 버리고 여러분 지금 사실은 신약 시대는 이걸 먹는 아무 문제가 아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이 부분에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얕잡고 지금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먹지 못하는 자들의 믿음 없음을 그 분량이 아예 차지 않았고 그 믿음의 단계가 이렇게 수준이 낮으니까 그 수준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 받으셨다며. 하나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그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그 사람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신앙의 수준이 다르지만 반드시 성화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룰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 마리도 먹든지 먹지 않든지 둘 다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자기의 분량대로 하기 때문에 둘 다 틀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대로 말하면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 제일 신앙생활 하는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부분은 예수님 딱 믿자 말자 이 주초 문제를 단번에 끊어버려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걸 끊어야지. 어디서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교회 가면 술, 담배 끊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가기 전에 딱 결심하고 교회 와서 딱 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마음은 끊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직분을 받고 제가 아는 장로님은 장로가 됐는데도 못 끊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피다가 냄새 안 납니까? 냄새 나지. 그렇게 참 부끄러움을 겪기도 하면서 못 끊는 거예요. 자, 주초 문제 이런 부분 맞죠? 자, 물론 끊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자, 끊었거든. 그건 하나님 끊게 해주신 거니까. 사실 사람 의지로 끊는 게 아니죠. 그것도 믿음이 성숙해지면 끊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 은혜가 있으면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일, 자, 도와주는 일이 필요한 거죠.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비판함으로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신 누구를요? 한가지 주인에게 죄 짓는 예수님께 죄를 짓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연약한 성도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 비판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 사람을 넘어지게 게 아니라 그분의 주인을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거나 비판해서 넘어지게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 권리를 가지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의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믿음 없어서 이래 보여도요. 하나님 그 영혼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교회 연락하신 분도 있고 별볼면서 천만의 말씀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왜? 예수님이 존귀하시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지 우리 자체의 존귀함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도 존귀함을 입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두셨단 말입니다. 먹는 것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실족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라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또 약한 자도 강한 자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누구도 형제를 비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비판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 보이는 것은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의 그런 약점이나 약함이 너무 잘 보인대요. 그래서 맨날 담임 목사님한테 맨날 와서 이럽니다. 예. 우리 교회는 안 계셔서 제가 평안합니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기도의 눈을 열어주신 건데 자기가 그 복을 둘러 차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강한 사람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은 날의 문제, 아까 말했죠, 절기날.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7개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납발절, 대속죄절, 초막절 7개를 지키는데, 자, 신약 시대에는 주일, 매주 주일을 지키죠. 주일은 주님의 날. 여러분들 아직도 일요일이라고 하시면 골치 아픕니다. 일요일 하면 안 됩니다. 일자가 해일자잖아요. 그 해를 숨기는 날이다 이 말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합니까? 하면 안 됩니다. 주일,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님, 그날 주님의 날이라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죠. 부활하신 날, 주님.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 새롭게 된 날,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연도를 이야기할 때 그냥 2022년입니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앞에 뭘 붙여야 됩니까? 반드시? 주후예요. 주님 오신 2022년. 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날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주일입니다. 주후라고 꼭 앞에다 써야 돼, 붙여야 됩니다. 저희 주부도 보시면 저희 자세히 보시는 모르지만 주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주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신 2022년 이후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떤 날이 특별하다 그렇게 말하냐 또 주일이 다 특별하고 형식적 갖춘 예배나 또 내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 날에 대해서 비판했단 말이에요. 뭐 절기를 지키자고 나는 매일이 새롭다. 매일이 특별한 날이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누가 맞다 틀리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먹는 것, 날 지키는 것, 누가 맞고 아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대로 살라는 분명한 거예요. 내가 확정지었다. 아, 내가 이 날이 귀하다 싶으면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특별한 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한 날로 생각하고 지키면 되고 나는 특별한 날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하고 지키면 되고 지금 음식과 날 같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책임한 같이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을 강조합니다. 이때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기준이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3번이나 나옵니다. 6절에 3번. 주를 위해 사는 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걸 먹고 안 먹고 그런 것을 따지는 거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날이 중요하고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중심이 뭐라고요? 주를 위해서 하면 됩니다. 먹지 않는 자도 유대인들이죠.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그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모든 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자세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삽니까? 생명이 있어서? 아니요. 주를 위하여. 예. 우리 주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 더 살면 그날 또 주님을 위해서 하루 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지요. 말로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실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겠죠. 주님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 사명의 길을 가면 당연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니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요. 하지만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봉사의 자리에 서고 전도와 또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겨 헌신하는 일에 내 자신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대가로 지불하는 삶, 주님을 위한 삶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삶에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런 곡물이나 과일도 다 인내로 열매를 맺는데 하물며 영적인 일은 말로 뭐 해봤자 입만 아프죠.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십자가를 만났다면, 진짜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주를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자, 원문에는 8절 말씀에 보면 만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산다면 주를 위해 살고 만일 우리가 죽는다면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으면, 내일 주님 눈뜨게 하시면, 만일 내게 하루를 더 주시면, 또 만일 또 내가 또 10년을 더 살면, 내가 또 하나님 또 3시간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비록 주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시든 또 하나님 사명을 가해서 또 데려가시든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 사는 일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당연히 주님이 대신 죽으신 그 연약한 형제를 업신여기면 안 되지요. 그 형제가 주님이, 나의 주인께서 그 형제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산다면서 그 형제의 믿음의 어떤 연약함으로, 나와 맞지 않는 부분으로, 내가 생각이 다르다는 걸로 옳고 그러다 앞에서 비판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다려주고 알고자 하거든 친절히 가르쳐주고 믿음과 양심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복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 외에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입장에 서서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주면 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강해서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수 예배 정도 나오실 분들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믿음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믿음이 약한 분들은 교회 생활하는 자체가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나 뭐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이 예배당 안 자체도 좀 익숙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숙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배를 잘하세요.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새가족이나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십니다. 배려를 되게 잘합니다. 제가 숱한 교회를 봐왔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영가족. 이번에 제가 서울 세미나 갔는데 이 그 사랑의 교회가 아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도님들 함께 이것을 외치더라고요.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영. 무슨 영가족이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 또 영원한 가족. 여러분 이제는요. 영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보통 가족은 죽음으로 이별하지만 우리는 절대 이별 안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영광과 고난을 함께
함께할 가족입니다. 영광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할 가족.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영가족. 예. 영가족이란 사실. 서로의 짐을 지잖아요, 가족이.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영가족. 영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가족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공동체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약한 자와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받고 담당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믿음에 이렇게 우리가 강하고 성숙해짐으로써 참 그렇게 되면 더욱더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 받는데, 자,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연약한 자들 함께 세워져야 가족이 함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산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역사십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의 자리에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이 곡성 땅에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운 일들에 누구를 쓰신다고요? 우리 곡성교회를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